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. 오늘 말씀에 의하면 레위 자손들이 각 지파로부터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그 아론의 자손이 이제 땅을 받게 되는, 목초지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, 그 땅의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헤브론을 그 성읍으로 받게 되고 목초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헤브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.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죠. 갈렙의 나이 85세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헤브론의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. 갈렙의 이 요청을 딱 요 요청만 떼어보면은 이 갈렙이 좋은 땅 가지려고 이 나이 늙어가지고 욕심 부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, 사실 그 내막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죠. 사실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죠.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그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때 정탐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어요. 그 땅은 아낙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죠.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은 그 아낙자손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,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했었고, 오직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.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, 두 사람이었어요.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취할 수 있다, 우리가 이길 수 있다,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. 그들의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을 보고 보고를 들었던 그 긍정적인,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보고를 들었던 이 두 사람, 그 두 사람만이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1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.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.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네가 밟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. 헤브론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죠. 그 약속의 말씀은 갈렙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.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이후에 여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,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이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갈렙이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던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. 갈렙은 믿음으로써 그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되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요, 사실 그때 여전히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. 아직 이스라엘이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.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땅에 전쟁을 치rum으로 인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. 한마디로 85세 노인이 그 아낙 자손을 내가 물리치겠사오니 여호수아 장군님, 지도자님, 제게 그 땅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. 지금 그 요청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아갔던 이 갈렙의 요청이라는 것이에요. 여러분, 85세 노인이 전쟁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? 젊은 사람들이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히려 85세 된 노인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.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없어요. 그러니 여호수아 지도자님, 젊은 사람들, 다른 지파 사람들 보내서 이 땅을 전쟁에서 차지한 이후에 그 땅을 좀 저에게 나눠주십시오. 여러분,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? 85세 노인이?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내가 직접
나아가겠습니다. 왜?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니까요. 그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. 그렇게 해서 힘들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, 말씀의 약속대로 결국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. 하나님의 은혜이지요. 그런데 여러분,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. 그렇게 힘들게 85세 때 노인이 전쟁을 해서, 그것도 거인족이라고 하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취해서 얻게 되었는데,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헤브론 땅의 가장 좋은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지파에 있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다 내어주게 돼요.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10절과 11절입니다. 시작. 레위 자손 중 그악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그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. 85세 노인이 힘들게 거인족을 물리쳐가지고 그 노년에 힘들게 전쟁을 해서 얻은 그 땅을 지금 레위 자손의 아론 자손,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에게 좋은, 가장 그 헤브론 땅의 가장 좋은 곳, 가장 좋은 목초지를 다 내줬어요.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. 죽 써서 뭐 줬다. 여러분 그 꼴 아닙니까?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갈렙의 입장에서 이거 썩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리고 갈렙은 그 약속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을 물리침으로 그 땅을 취했어요. 하나님 말씀대로요. 믿음으로써요. 그런데 갑자기 레위 자손이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,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평생, 하나님의 성망을 평생 섬기는 자들이니까 땅을 특별히 분배해 주지 않고 각 지파의 안에 땅들을 나눠주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, 웬걸요? 아론의 자손들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게 된 거예요. 그것도 그 헤브론 땅의 가장 좋은 지역을요. 그리고 짜투르 지역을 갈렙이 받게 됩니다. 여러분 배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? 갈렙이요? 배 아픈 일 아닙니까? 이거 잠 못 자는 일 아니에요 이거요? 이럴 줄 알았으면 85세 때 그 전쟁에 안 나갔을 텐데,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텐데,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 텐데, 오히려 그게 나은 거 아닙니까? 황당한 일이 갈렙의 입장에서 일어난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갈렙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토를 달고 있나요?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. 이 말은 갈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갈렙의 모습을 쭉 볼 때에 그가 이렇게 순순히 헤브론 땅을 아론 자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오히려 저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.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여호수아 21장 전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했을 법하다라고 우리는 느껴진다는 것이죠. 아마 갈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.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,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.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, 그 사람이 바로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. 여러분,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.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. 근데 여러분, 뭘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?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요? 물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. 내가 교회 나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하여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. 왜냐면요,
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 봉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욕심 때문에 봉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.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이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?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?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,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, 내가 손해볼지라도,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힘들게 전쟁을 통해서 힘들게 얻은 헤브론 땅입니다. 목숨 걸고 얻은 땅이에요. 그것도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얻은 그 땅입니다. 그런데 막판에 와서 주님께서 그 땅을, 가장 좋은 지역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다 내주고 있어요. 잠 못 자는 일이죠. 잠자려고 누우면은 필름같이 이 억울한 생각들이 막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? 갈렙에게.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의 뜻,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가장 좋은 그 땅을 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그 성읍 변두리 자리를 분배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. 여러분,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. 이 말씀을, 갈렙의 이야기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해요.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힘써 얻은 것일 수 있겠지만, 정확히 말하면, 분명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. 하나님의 것입니다. 여러분 믿으십니까?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.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.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쓰겠다, 저렇게 쓰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, 여러분,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? 없는 것이죠.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.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. 우리의 건강,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 내게 속한 모든 것, 이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이 사실,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이에요.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삶,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대속해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? 그 말이 무엇입니까? 우리의 삶, 이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?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지 안다라는 거예요. 내게, 다 이거 내 거야. 내 삶도 내 거고, 내 가정도 내 거고, 내 자녀도 내 거고, 내 물질도 다 내 거야.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내가 좀 생색내면서 드리는 거죠. 여러분,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.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, 주님, 요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. 근데 요건 제 겁니다. 이렇게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.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일해서 얻은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.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때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.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 내어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요. 그렇지만 결국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립니다. 이것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,
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가장 드리기 어려운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어도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?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면 여러분 그것까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렇게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?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,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.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.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. 주의 것이다. 주님께서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서 인정하며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